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긴가요? 11월 달 시리즈 설교는 변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죠. 변화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네, 변질은 나쁜 거고 변화는 좋은 겁니다. 조금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걸음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는 이유는 이전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길 원해서, 그렇죠?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나빠지려고 시대를 역행하려고 변화를 할까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이 마주한 최근의 변화는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작은 것들의 변화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큰 것들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생각의 변화, 행함의 변화, 마음의 변화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을 무엇인가 변화시키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떠한 계기로 내가 변화되어서 삶이 변화된 일들,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이제 그 사역자의 길을, 신학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7년 동안 신학을 안 하겠다고 버티던 사람이었어요. 난 절대로 목사 안 해. 왜냐면 저희 아버지 목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삶을 보고 나는 저렇게는 못 살 거다라는 생각을 정말 열심히 했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선우야, 너가 어떤 일을 하던 아빠는 늘 응원해. 너가 무슨 일이든 너는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목사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제 아버지의 소원은 제가 목사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가 됐죠. 네. 저는 원래 그 축구 해설가나 스포츠 캐스터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그런 학과에 갔습니다. 잘 어울리죠. 제가 신방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잘 어울려요. 왜 일로 왔어요? 막 이야기 하시는데, 아무튼 그러다 주님을 좀 잘못 만나서 이제 신학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그로 인하여서 제 삶에도 변화라는 게 찾아왔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는 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기억나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감정과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재밌게도 변화라는 것을 내가 원하기도 하고 내 삶에 다가올 때도 있는데, 변화를 맞이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보니 때로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또 변화를 맞이할 결단도 필요한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와도 우리가 싫어라고 하고 난 그냥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사라지겠죠. 근데 변화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용기도 있고, 변화가 나에게 왔을 때에 그것을 결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다 아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삭개오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삭개오라고 하면은 성경에 나온 사람,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 이 정도의 대답은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삭개오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날 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만나고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잘 아실 텐데,
뭐 사실 설교를 여기서 마쳐도 괜찮기는 해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삭개오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깊이 정말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입니다. 먼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의 특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 지역에서 삭개오를 만났죠. 여리고라는 어떤 곳일까요? 여리고란 뜻은 향기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요, 작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좋은 땅과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나무랑 자연이 굉장히 풍성한 곳이 여리고였고 또 무역 활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갔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 이후에 더욱 번성하면서 작은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던 곳이 여리고였던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고급 그 물건 중에 하나인 발삼으로 만든 향료,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 여러분 향수 진짜 비싼 거 아시죠? 제가 향수 얘기를 한번 잘못 들었다가 올리브영 같은 데서 그냥 이제 예전에 향수를 처음 접하고 이제 뭐 이렇게 쓰다가 누군가가 뭐 이런 향수도 있어 하다가 막 저는 향수가 20만 원, 30만 원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한번 뿌리는 순간 이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향료 자체는 지금도 비싼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또 기후가 좋아서 자연 환경과 나무들이 잘 자라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발삼 나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발삼 향수, 향료는 굉장히 귀한 물건으로 취급했고 심지어 여리고에는 그 향수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부유했던 곳이죠. 또한 온도 또한 그리 춥지 않아서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의 추운 겨울을 피해서 이 여리고에 머물 정도로 겨울 별장을 지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늘어나요? 수입이 늘어나겠죠. 이 지역에 돈도 넘칠 것이고 물질까지 풍요로운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거예요. 정말 값비싼 물건들이 많은 곳이 여리고였고 그 당시에 가장 큰 3대 세무서가 있었는데 가이사랴, 가버나움, 그리고 여리고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너무 돈들이 많아서 제3대 세무서가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풍족한 작은 천국이라고 불린 곳이 여리고예요. 자원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그런 여리고에 예수께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삭개오를 만나죠. 그런 지역이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를 거기서 만나요. 우리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 뭐 한 사람 38년 된 병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제 또 나오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름 없는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왜 이름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이 사람의 특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성경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세리장이자 뭐요?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개오 첫 번째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너무 많이 들으셨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나라를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정과 돈을 막아서는 거예요. 돈을 다스리는 게 나라가 나라를 통치하는 법 중에 하나예요. 왜요? 돈이라는 것은 뭐와 연결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죠. 내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제한이 걸리거나 통치를 당하기 시작하면은 그 나라는 사실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돈을 걷어 자신들에게 줘야 하는 바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세리들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많은 곳에 세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삭개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장.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의 장. 얼마나 돈이 많고 부유했냐면
그 세리들로 모자라서 세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세리장이 삭개오였으면 그는 두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부자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삭개오는요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리고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렇죠? 좋은 지역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세리장의 부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요, 삭개오는. 그 엄청난 도시인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서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가진 것이 풍족해 보여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실제 그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자면 삭개오는 그냥 무조건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좀 스토리텔링이 되시나요? 여리고란 지역, 그 위대한 여리고란 지역에서 삭개오라는 자, 세리장이자 부자, 삭개오의 불행함, 그 첫 번째는요 키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가 작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키가 작음보다는 더 작은 것을 의미했는데, 성경은 삭개오의 키를 문제 삼으려고 이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이 이후에 키가 작아서 했던 행동들을 좀 보려고 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조금은 외적인 부족함이 있었던 자가 삭개오였다는 거죠. 두 번째, 그는 죄인은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 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리들은 월급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세금을 걷고 그걸 로마에게 바친 다음에 남은 돈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리였어요. 그걸 월급으로 했던 자들이었죠. 근데 그 받으면 얼마나 남겠어요, 그렇죠?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작은 천국이라는 동네에서 부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돈을 가져왔을지는 대략적으로 우리는 느낌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세리들은 이교도들과 자주 왕래했어서 율법상 이미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죄인, 창기, 이교도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삭개오였어요. 여러분들 이름 있으시죠? 이름의 뜻도 있으시죠? 한자로 되신 분들도 뜻 있고 그냥 한글 이름도 있고, 그렇죠? 제 이름은 뭐죠? 선우입니다. 제 이름은 선우인데 착할선의 벗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착한 친구가 되어라 라고 지어주셨는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요 이름의 뜻이 있죠.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이 뜻이 있는 것처럼 삭개오도 자신의 이름이 뜻이 있었는데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은 자카이 혹은 자케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이 뭐냐면 깨끗하다, 순결하다, 무죄한, 의로운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삭개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처럼 살고 있지는 않죠. 자신의 이름과는 다르게 살았던 자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름처럼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확률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삭개오의 삶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삭개오란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 조금은 그려지시죠? 첫 번째, 삭개오가 세리가 된 이유는 아마 많은 학자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인정받고 싶어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키가 작고 자신은 힘을 취하고 싶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은 잘 나가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되고 싶었던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고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자가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더불어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욕망과 욕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붙였냐면 수근거리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름 삭개오가 세리장의 위치에서 여리고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싫어하거나 막 무시한다면은 막 소리치면서 거긴 죄인의 집입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막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수근거리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삭개오 앞에서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왜냐? 힘과 권력과 돈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삭개오 앞에서 고개 숙여야 했고, 그에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여리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쟁취해낸 사람이었죠. 세리장이라는 직급이 자신을 만들었어요. 부자라는 힘이 그 누구도 쉽게 자신을 건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돈이라는 것이 삭개오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장 큰 힘이자 수단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외로웠을 것이죠. 물론 그 행복과 외로움은 뭐 자기 자신이 만든 것도 있었겠지만 여튼 세리장이라는 직급을 얻는 대신 사람을 잃었어요. 자기 동족들을 잃었던 거죠. 부자여서 힘을 얻은 자였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욕했고 그를 한 사람으로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가 아무리 돈이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취했어도 사람들이 그를 보지 않고 오히려 죄인이라 욕하고 오히려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겉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내면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채우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3절과 4절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모든 것을 얻은 자였고 정말 행복한 자였다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던 말던 크게 신경 안 썼을 거라는 거죠. 왜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 누가 지나가든 나는 내 삶을 살면 돼요. 나는 돈 있고 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삭개오였다면 말이죠.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면 예수가 어떤 자인지 소문을 익히 들었어도 지나가던 말던 신경을 안 썼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한 행동을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서 삭개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도 많고 자신의 키가 너무 작아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포기할 만 하겠죠. 큰 관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막 가는데 키가 너무 작아, 앞이 안 보여, 그러면은 뭐 보이지 않네 하고 그냥 지나쳐갔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 뭐 가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촬영하나? 연예인 왔나? 막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슥 가요. 저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저도 이렇게 까치발을 이렇게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봐요. 근데 안 보이면은 그냥 가요. 저도. 왜냐? 나한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막 그렇게 안 봐도 돼. 그래서 안 보이면 그냥 가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합니다.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삭개오는 이 예수라는 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 가진 삭개오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원하는 것을 얻었던 삭개오가 왜 이자가 궁금하겠어요? 돌 무화과 나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전에 성경에 뽕나무라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제 다니셨던 분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아시죠?
그런데 뽕나무가 아니라 그것은 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좀 뭐 단어가 비슷하고 들리는 게 비슷해서 그렇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제가 돌무화과 나무 찾아보고 이런 막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봤었어요.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는 아직 있나? 막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여기가 삭개오가 올라간 데야? 하고 또 찾아봤는데 되게 재밌는 건 그 앞에 있는 교회에도 여기도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원조,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되게 뿌리가 튼실하고 사람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나무였어요. 다시 돌아와 삭개오는 어떻게든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올라갔어 라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의미를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그는 어른이었죠. 그냥 애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어른이었어요. 그리고 뭐요?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 지역에 그 삭개오를 보고 수군거리면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고요. 어른이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자죠. 근데 나무에 아이처럼 올라간다는 것은 일단 일반적인 액션은 아니에요. 그렇죠? 용기가 필요했던 부분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미 돈, 지위, 명예, 나름 자신이 얻을 것 다 얻었다는 자가 삭개오였는데,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안 봐도 되는데 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던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아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는 이 소식에 삭개오가 마음이 움직였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여리고 지나가는 이 당시의 시간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일주일 전,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이미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거죠. 자신은, 삭개오는요,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자도 살리시고 안으시고 품으신다 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은 죽은 자 살리는 거,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죄인의 친구. 저 사람이면 나를 알지 않을까? 저 사람이면, 저분이면 내 마음을 알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유와 궁금함은 자신을 구원해줄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저분이라면 무엇인가 해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리.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5절, 6절 안 띄워주시면, 성경이 있으시죠? 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나오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성경은요, 이 부르심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른 겁니다. 야, 너 거기 있어? 내려와 라고 한 게 아니라, 삭개오야 너 거기서 이제 내려와라 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대상의 필요에 따라 말씀하시는데요,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권면을, 때로는 혼을 내시기도 하시죠. 여기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일단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삭개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집에 거하겠다는 말씀이 삭개오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큰 감사였던 거죠. 두 번째는요, 여기서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삭개오의 의지입니까? 예수님의 의지입니까?
예수님의 의지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우리 집에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에 가야겠어 라는 것은 삭개오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이 대목을 성경은 구원하심의 주권적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에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의 진짜 변화,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자신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웃을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 이제 제 이름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한 이유일까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내 것을 주겠다고 한 게 구원의 목적이었을까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죠. 물론 삭개오의 이 행동은 너무나 큰 결단이자 용기였어요. 이 당시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당시 랍비들에 의해 제시된 구제비, 곧 자신의 소유의 20%는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율법보다 나는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를 한 게 삭개오였습니다. 율법 이상의 것을 내놓겠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제 너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 또한 예수를 만나 자신의 물질을 그냥 내어놓고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물질은, 세리장이라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의지했던 것이자 가장 큰 힘이었던 거예요. 삭개오는요, 그거 버리는 순간 끝나는 자였어요. 삭개오는 평생 돈을 모았던 자고, 그게 자신을 표현했던 거예요. 세리장, 부자, 돈, 그 힘, 세상의 권력들을 취해서 내가 그로 인하여서 잘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자신의 힘이었다는 거죠. 돈으로 자신을 채웠고 세리장이라는 직업으로 자신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무시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살았던 자가 삭개오였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자가 삭개오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주님 오셨으니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 이제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이 전부였고 지금도 죄인 취급받고 있는데, 그것 없으면 나는 못 살 줄 알았던 것입니다. 돈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걸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삭개오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졌지만, 욕심내는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내 마음에 온전히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다짐과 결단인 거죠. 그는 체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의 본문을 볼 때 18장 이야기를 사실 함께 봐야 되는데, 18장에 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 부자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자의 반응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18장에 나옵니다. 너가 정말 나를 믿고 나를 원한다면 너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내려놓고 가장 큰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를 모실 수 있는 것, 너의 마음 가운데 나를 둘 수 있겠니라는 질문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였고 그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 동일한 선상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겠다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법의 이상의 것들을 내어놓겠다는 것은요, 자신이 의시했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들로 내 안에 가득히 채우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내 안에 있겠지만은 이제 그게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겠다 이야기했던 결단의 변화, 채움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변화를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걸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보겠다는 의지. 키 작았죠.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주를 보는 데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나무에도 매달려 올라가서 주를 볼 정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나무의 의미는 회복, 재생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는 회복과 재생의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 거야. 그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나의 내면과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을 때는요,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떠한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가득히 충만하게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득히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중요한 장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한 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엔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거죠.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와 어떤 영향을 끼쳐주고 있습니까? 물론 좋은 것들을 채워 살아가는 것은 내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체험의 목적이 자신을 위한 거였다면, 혹은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요, 주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의식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가장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중한 자리 주님께 드리십시오. 삭개오의 고백처럼 이제 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세상의 것들로 나를 만들었지만 아니요, 이제는 주로 주가 내 마음을 채우고 주가 나를 변화시키고 주를 만나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후렴구에 보면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가장 소중한 자리 주님을 모시겠다는 그 변화의 결단, 변화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맘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님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맘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를 용서하게 오신 주님을 봅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이름을 불러 내려오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아멘. 주님 오셔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어떤 것들로 지장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에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체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지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꿈입니까? 나의 비전입니까? 하나님, 나의 돈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물론 나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삶을 전부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내어놓고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바쁨이, 아버지, 때로는 어려움이, 아버지, 때로는 물질이, 아버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급급하여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것이 나의 전부요. 아버지, 나는 그것이 없으면은 살아가지 못한다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가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그런 것들로 채우고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삭개오야 내려온 것처럼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하고 너희 집에 거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에 가장 더 귀한 것으로 주님을 채우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귀한 자리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주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로 인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우리가 용기 내어 담대하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우리의 삶의 고백은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우리가 더욱더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고백을 갖고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봅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가 날이 갈수록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온전한 힘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그 주님을 모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오를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 이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이것이 나를 표현한다고 생각했던 것 이제 다 내려놓을게요. 다 주님 앞에 드릴게요 라고 했던 삭개오의 고백, 평생을 걸쳐 살았던 그의 삶은 주님을 만나 다른 체험의 변화로 바뀌었습니다. 용기가 있고 결단이 있었던 고백. 그러나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늘 찾아가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노크하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주님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이것만 해결하고, 주님 이 시험만 끝내고요, 주님 이 일만 끝나고요, 주님 급한 거 먼저 처리하고요. 그것이 주님보다 앞선다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어놓고 나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원하고 어떠한 순간에 있어서도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두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위에,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